아모스서 5장 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서의 전체 주제 제목으로 잡은 것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복음 가진 1세대 부모들이 먼저 복음 받은 세대들이 반드시 말씀의 언약으로 붙잡고 전달해야 될 내용, 아모스서를 통해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좀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서론으로 아모스서의 배경을 보면 이 아모스서는 남과 북이 나눠졌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책입니다. 호세아서가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고발하고 있다면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는데요. 이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의 드고와 고안에서 목축을 하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평범한 농부였다고 아모스서 1장 1절, 7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예언하는 부담을 져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인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까지 오게 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제사장 족속도 아니고 평범한 그냥 목축하던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인데 이름의 뜻이 짐을 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짐을 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선포했던, 그래서 선지자 대열에 들어오게 된 인물입니다. BC 767년에서 737년까지 남유다의 10대 왕 우시야 왕이 있었던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3대 여로보암 왕 시대에 BC 782년부터 753년에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때 예언했던 인물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북방으로부터 위협이 사라져서 여로보암 2세 왕 때 한동안 북이스라엘은 안정한 그런 국가를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국가의 안정과 번영은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더 놓치고, 참 희한하죠. 살만하면 이렇게 돼요. 오히려 사회 부패와 종교적 타락이 극심해졌던 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베델, 길갈 이런 지역 아시죠? 여호와의 단을 쌓았던 이런 지역인데 사마리아, 여기에 가장 도덕적 타락이 극심했던 때거든요. 여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모스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모스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물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교만함과 안일한 삶 때문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남유다 출신이었고 외진 지역 시골 농부였다는 점 때문에 안 들은 거예요. 대단하고 유명하고 다니엘과 같은 총리 정도가 됐으면 들었을 텐데, 그래서 결국 아모스는 금송아지 제단이 있는 베델 7장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단을 쌓았던 그 베델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단으로 바뀐 겁니다. 거기에 가서 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기에 하나님의 멸망, 심판을 예언했기 때문에 누가 들었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아수르 제국의 전성기에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요나와 같은 입장이 아모스였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요나의 예언으로 니느웨는 회개를 하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유예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의 예언에도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100여 년 만에 실제로 아수르 제국에 해방되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거를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가 이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100년 동안 어떤 면에서는 태평성대였던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았던 때예요. 그런데 배경은, 영적 배경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절기,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 이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속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심했던 때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1장부터 2장에는 내용을 보면 심판받아 마땅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장부터 6장에는 심판을 불러오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심판이 어떠할지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1장부터 9장까지 참 말씀을 한번 통독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내 현실에 우리 시대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저처럼 목회자가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해 준 내용을 듣고 더듬어서 짐작합니다. 죄송하지만 살아 역사하는 말씀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그냥 아 그렇구나 조금 감격이 되면 눈물이 나는 정도지 내 삶을 바꿀 만한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오늘은 이 메시지를 거의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한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또 남는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보셨겠지만 또 묵상한 내용을 올리고 생각하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것 아닌데 이게 매일매일 되풀이 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들을 내가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에게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자녀가 셋이나 되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 가정의 일들, 저는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에게 말은 못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또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두고 말씀 앞에서 그냥 조금 은혜 받고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변화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거를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특히 저는 한국 사회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이잖아요.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조금 고민하고 이렇게 인도받는 이 모습이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이 되고 내가 전달하려고는 한 건 아닌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잘 못 느꼈는데 한 20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자녀들도 그 방향으로 인생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자기의 중요한 순간에 저처럼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러면 된 겁니다. 물론 그 모습이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있어도 사실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자녀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전달한다면 이 언약적 축복이 반드시 우리 가문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문과 개인의 인생을 넘어서서 이제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삶 속에서 또 만나거든요. 함께 하게 돼요. 이렇게 만나듯이 우리 자녀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함께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꿈을 꾸게 되고 이런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의 말씀도 좀 짧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붙잡을 기도 제목은 1장부터 1장 3절인데 1절 3절인데 복음을 잃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최악의 상태로 간 사람들의 모습을 아모스에서 볼 수 있는데 5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진리와
정의가 없는 부패 시대가 된 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7장 17절에 아수르를 통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BC 745년 이전의 기록이거든요. 아모스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짐진자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전무하기 때문에 남쪽에 목축하며 뽕나무를 재배하며 학식을 갖추고 있던 은둔자 아모스를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국가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죠. 아모스서 1장부터 2장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심판을 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깨달으라고 예언했는데 깨닫지 못한 거죠. 8나라가 예언한 그대로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모든 멸망과 재앙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가 정말 딱 한 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돌이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도 그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막 멸망하는 예언이 막 읽혀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경을 읽다가 막 무섭다. 하나님이 막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인 것처럼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물론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오래 참은 심판이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심판이지 멸망을 위한 심판은 아니에요. 다메섹, 아모스 1장 3절부터 5절에 또 가사 아모스 1장 6절부터 8절에 두로 암몬 1장 9절부터 10절에 에돔 아모스 1장 11절부터 12절 그리고 암몬 족속 아모스서 1장 13절부터 15절 모압 아모스서 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남유다 아모스서 2장 4절부터 5절 북이스라엘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16절에 이렇게 8나라가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은 심판이었고 더 많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심판이고 더 좋은 언약적 축복을 주시기 위한 미래를 위한 심판인 겁니다. 우리 후대들의 머릿속에 복음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것도 경험이 안 됐는데 두려운 분으로 알면 안 돼요. 너 그따위로 생활하다 하나님이 손본다. 그래갖고 진짜 손볼 때가 있거든요. 겁 봐라. 내가 말했지. 그러면요,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두렵게 느껴요. 오히려 죄를 짓거나 시행착오를 겪을 때, 실수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죄책감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신앙이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이나 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아모스서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5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심판의 원인이 나옵니다.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시죠. 심판의 원인을 알렸습니다. 그 원인만 알면 돼요. 구약 성경 아모스의 주제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원인, 문제만 알고 돌아서면 된다. 멸망 가운데 있더라도 복음을 알고 돌아서면 된다. 그런 메시지예요. 결국 지금은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의 언약이 계속 예언되어져 있던 겁니다. 너희들이 사는 이유, 언약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유, 지금 비록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왕국이 갈라졌지만 북이스라엘에 사는 이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전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태평성대가 돼서 누리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편안한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속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더 극심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은 내 심령 안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멘입니다. 하고 확인되어지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내게 역사하는 레마로 부딪혀오는 말씀을,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생각을 가지고 이 음성을 들으려면 복잡해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미래가 담겨 있는 여러분 주일 교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려고 하시죠?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내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뜻이 뭔가를 깨닫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 열심히들 산다고 이 시간이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빼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 뭐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축복을 놓치니까 헛헛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 나이에 맞게 채우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뭘로 채우죠? 수다로 채우나, 뭐 명품으로 채우나, 뭐 운동으로 채우나, 뭘로 채웁니까? 애들 잘 되는 걸로 채웁니까? 뭔가를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미쳐버립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냥은 열심히 살 수 없거든요. 뭔가 기준과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내게 뭔가를 알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 그러면 모든 노력이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쳐요. 가장 크게 문제가 오는 게 어디에 문제가 오죠? 내 인생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건강에도 문제가 오고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의 시간표를 둔다는 것은 돌이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결국 아모스는 그렇게 오랫동안 외쳤지만 그 시대에 듣지 않았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이 축복을 설명해 주려고 한번 말해보세요. 안 듣습니다. 전달이 안 돼요. 이 아모스서의 아모스의 심정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66권을 하나님이 남기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수천 년 동안 안 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 부럽지 않아요? 전 좀 부럽던데 대단합니다. 막 대단히 성공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우러러올 만한 막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왜 그게 부럽냐면 간단한 겁니다. 부러울 수밖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 중에 1%도 안 돼요. 한 60억 명인가요 지금? 그 1%면 몇 명이죠? 잘 모르겠어요.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쉬운 말로 99%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말고 다른 기준으로 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99%의 사람들에게 돈이 가 있을까요? 안 가 있을까요? 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 볼 때. 세상의 유명한 위치에 99%의 숫자적으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어요? 안 하고 있겠어요?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된 길이라고 이 유명한 지식인들이 그걸 만들어서 책을 내고 아이들에도 교육하고 가르치고 우리 엄마들도 열광하는 겁니다. 그거 못 가르쳐가지고 99%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부러운 거예요. 왜 1%에 속한 나는 없으니까. 없을 확률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 99%의 배경과 환경을 나도 가지고 있으려면 그들과 같거나 더 노력해야 되거든요. 세상적으로. 그게 돼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가져야 되거든요. 내가 정치적으로 정권을 가지고 권력을 획득하려면 반드시 50% 이상의 사람들을 죽여야 돼요. 정치적으로든 실제로 국가의 법을 동원해서든 살인을 하든 어쨌든 간에 죽여야만 내가 그 정권을 잡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단한 분이 국가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위인전들을 읽어보면 좋은 면만 쓰는데 안 좋은 일을 향응까지 같이 보면 징그럽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위인들 많이 있는데 그 뒷면에 보면 거의 일제시대에 부역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 후손들이 그때 차지한 권력으로 차지한 땅, 재산, 물권 이런 거 다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독립운동했던 후손들이요. 그 제가 자료들을 보면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거 이렇게 보면요. 뛰들고 나와서 이렇게 뭐 해야 될 판이야. 지금도 나와가지고 똑바로 못 살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인간들이 다 그 후손들이에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나는 또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좀 자수성가해서 괜찮은 인물이 된 사람들 괜찮은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뭐 코인 뭐 60억, 70억 하고 있고 말이야. 그 자기의 어떤 그 사회적 위치의 배경으로 아들 대학 보내는 방법들이 많더만요. 뭐 속에서 써주고 뭐 어디 뭐 참여하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명문대학 보내고 또 기득권을 가지고 사회에 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복음 없이 볼 때는요, 막 이가 부득부득 갈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제가 복음 깨닫고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뭐 시국적 냄새 같은 거 나오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99%의 숫자로 세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걸 소유하고 있죠. 근데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것을 가지면 선교할 수 있고 전도운동할 수 있다? 착각이에요. 못 갖는 것이 정상. 그 대열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부정직한 일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자영업 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세금 내면요. 거의 인건비도 안 나온대요. 이렇게 저렇게 다 빼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힌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멸망의 시간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태평성대가 될 것처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천국 가기 전에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직 예수 못하도록 모든 99%의 사람들이 타협해서 한 가지 제도와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오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역사에 보면 다 그랬거든요. 독재 시대 때는 항상 그랬어요. 역사는요, 항상 발전하는 것 같지만 되풀이 되는 겁니다.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정말 공부하고 읽어보세요. 하나도 진리가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증거를 댈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친구 만나고 열심히 밥 먹고 여행 가고 놀아보세요. 잠들기 전에 외로워요. 그렇게 한 3달만 살면 아까 믿음 가지고 3달만 살면 기도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3달만 살면요 허무하다니까. 진실한 사람은 허무함이 오기 때문에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아니 70, 80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여행하는데 뭐손 떨면서 다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못 놀았지만 이제라도 놀자 말이야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메시지 들으면서 말씀만 전하래요. 그런 얘기하면 그 나이 든 사람이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고. 근데 뭐 하나님이 시키시면 해야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아모스에게 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3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이 복음을 알았나니
그런데 너희에게 모든 죄악을 보응할 것이다. 너희가 이 축복을 받고도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은혜 받은 자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랍니다. 그리고 자기 비밀을 자기의 종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3장 7절에. 3장 9절부터 10절에는 사마리아 성과 산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궁궐에서 학대와 포학과 겁탈이 행해지고 사방의 국가가 대적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13절인데 특히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말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4장 4절부터 5절에는 참 복음의 맛을 모르는 종교적인 위선의 말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6절부터 13절에는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온 자들의 말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의 메시지들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5장 1절부터 13절, 16절부터 13절에 그래서 길갈로 베델로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라. 개인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공법과 정의를 던진 자들에 대해서 성문에서 약한 자들을 질밟는 자들에 대해서 5장 7절, 10절부터 13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예언의 메시지를 하고 있냐면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27절에 남을 중요시하는 외식에 대하여 5장 18절부터 20절.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포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지는 않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2절에 절기를 중요시하는 외식, 지켜야 될 것은 잘 지키는 사람들 앞에서 그거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의 약속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지, 메시아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서 5장 23절부터 24절에 참된 찬송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26절부터 27절에는 헛된 제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6장 1절부터 14절에 다섯 번째 예언을 말하고 있는데 6장 1절부터 3절에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 6장 4절부터 7절에 그러니까 방종하게 되고 영적으로는 황폐해졌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딪힘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7장에 5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처럼 성취될 때가 아니고 예언만 계속된 때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환상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중요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데 말씀을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지금도 홍해는 갈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한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성경 66권이 주어졌잖아요. 매주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영적인 지식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아는 게 많은지 몰라요. 별의별 걸 다 알아. 피부 좋아진다는 거, 그럼 한번 지식 그거 한번 기록해 보세요. 별의별 거 다 알아요. 성경 66권이 뭘 말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우리 인생에 차분하게 좀 어렵고 힘든 시기가 왔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차분하게 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말씀이 너무 빈약해요. 신천지보다 모르고요. 저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 안상홍 증인의 거기보다 몰라요. 여호와 증인 성경 표현 막 무서워해요. 그 사람들이 성경 피는 거는 문자로 막 엮는 거거든요. 이런 영적인 의미와 배경을 알면 피식 웃으면서 답을 해줄 수가 있는데 너무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틈이 너무 많은 거죠. 자녀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빈약한 거예요. 후대들을 향한 말씀.
그래서 지금 성경 66권을 복음 가진 1세대 부모가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바라보고 전해줘야 될 것인가를, 그 관점을 가지고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기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세워지는 시간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이 말씀으로 미래를 예언하는데, 메뚜기 환상, 이스라엘을 침략할 외국 군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7장 1절에 새순을 먹는 황충에 대해서, 풀을 먹는 황충에 대해서 2절에, 3절에는 미약한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다른 성경적인 복음적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7장 4절부터 6절에 타는 불꽃을 보여주시거든요. 폐허가 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폐허처럼 인생의 멸망의 시간표가 올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죠. 아마 그냥 기도가 아니라 안타까운 기도가 될 거예요. 7장 4절에 불이 바다와 육지를 삼키고, 이런데도 미약한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7장 7절부터 9절에 다림줄을 잡고 건물벽에 서신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다림줄을 아모스가 봅니다. 산당, 성소, 왕궁의 파멸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계획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3절에는 과일 강주리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여름 실과는 전부 썩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일 강주리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준 것은 죄악이 극심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끝을 상징하는 8장 2절에 여름 실과를 예언하고 있죠.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부러진 문설주, 아모스서 9장 1절부터 4절의 예언이 나오는데 신앙의 붕괴를 말해요. 9장 1절에 단 곁에 서신 여호와가 등장하는데, 그 여호와께서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흔들리며 우리의 머리 위에 떨어진다. 이런 예언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하고 있는 일의 분야도 멸망의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분 같은 경우는 클래식 분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타깝습니다. 그 어려운 노력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하는데 인생의 결말들을 보세요. 아마 가정을 이루고 후대들과 남편에게 어떻게 할까 되게 예민할 거예요. 훈련돼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음악 예술하는 사람들은 감정이나 삶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나 내용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훈련돼 있거든요. 허허허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허허허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치유된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게 겉으로만 허허하지 속으로는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게 훈련돼 있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 감성적인 게 뭔가 충족이 안 되면 괴로운 인생이에요. 그 절대로 음악을 가지고는 복음 운동 못 합니다. 싸우거나 자기가 독점하거나 무대에서 주인공 돼야 돼요. 근데 복음화 되면 그 예민하고 세밀한 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멸망의 시간표가 임하고 있는 이 시대가 보여야 돼요. 세상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 멸망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종말론자들처럼 그러니까 세상하고 담을 쌓고 우리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빛을 드러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누가 드러내게 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단 하루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드디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에 다섯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징계는
언약 백성에게만 하세요.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하여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많은 생명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에게는 무조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사람과 달라요. 사람은 깨달은 사람에 대해서 대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항상 기다리세요.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너무 못 깨달으면 이렇게 멸망의 시간을 주어서라도 마침내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뜻을 돌이키시는 여호와이시다. 멸망시켜야 되는 입장이신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꼼짝 못하세요. 뜻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5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9장 11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다. 다윗의 장막 뭐죠? 하나님의 성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9장 12절에 에돔에서 남은 자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방 지역에 흩어져서 남겨진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남겨진 자의 축복을 줄 것이다. 9장 13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 밭 가는 자, 곡식을 베는 자, 도로를 밟는 자, 씨 뿌리는 자가 뒤를 이을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며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벌써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100년 전에 또 예언하고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본토에 다시 심어서 뽑히지 않게 할 것이다. 9장 15절에. 자,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찾아라. 그죠? 오늘 제목처럼 너희는 나를 찾아라. 무엇을 두고요? 이런 멸망의 시간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인다면 한번 봐라.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찾는 방법이 뭐죠?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의 삶이 뭐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가 와 있을 때, 어려움이 올 때 그게 기회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뜻이요? 내가 알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너무나 어마어마한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체험하게 되면 지금 문제투성이인 지금도 괜찮아요. 감사해요.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뜻을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시냐면 징계를 통해서 좋은 목적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를 찾는 방법이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음성이 들려주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모스서를 통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장까지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부모된 먼저 복음받은 세대에 하나님이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붙여가지고 또 믿음의 증인으로 서해 줄 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